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질서롭게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 빛과 함께 아버지께서 배은 망덕과 모욕과 역경으로 상처받으신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저희 사명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두 나라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 뜻을 기초와 근간으로 하여 세워진 나라이오니 이 말세의 시대에 두 나라에 기승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이 그 정의께서 삼켜버려 모두 말살시켜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셨다면 그가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에게 악과 싸워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슬기와 예지와 은총을 주시어 그가 일당백 아니 일당천 일당만 일당억명을 대적할 수 있는 악과 싸워 이기는 맹렬한 용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현재 아무 죄 없이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정신과 육신 모두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께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수많은 위대한 영혼들은 다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절이 있었음을 그가 부디 기억하여 이 시간이 아버지와 더 아주 깊이 있게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더욱 능력 있고 더 해안이 차고 넘치며 더 용맹하고 담대한 지도력을 갖추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많은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만을 닮은 영혼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들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역겨운 마귀 세력은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들을 땅을 여시어 순식간에 250명을 파묻어 버리셨던 것처럼 이 나라에 기승하는 그 사탄 마귀의 세력, 특별히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와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공산주의, 빨갱이, 무신론의 모든 세력들, 이것들을 그 땅을 갈라 다 묻어버려 주시기를. 그런데 그 당대가 아니라 그 후손 3대, 4대 이르기까지 작은 씨앗 싹조차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몰살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어서 오시어 대한민국과 미국을 아버지의 뜻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다스림에 천년의 왕국이 어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미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는지 복습을 좀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살인자의 도피성 경계선을 존중하여라. 거짓 증인이 받을 벌. 살인자의 도피성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소탕해 주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거든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 전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라. 살인자가 그리로 피신한다고 하여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일찍이 미화한 일도 없는데 엉겁결에 동족을 쳐 죽였을 경우뿐이다. 가령 동족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칙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동족을 쳐서 죽게 했을 경우 그는 이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든지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이 복수심에 불타 그를 따라잡아 죽이게 될 터이니 너무 멀어선 안 된다. 그는 일찍이 피살자를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국경을 넓혀주시어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모두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죽을 때까지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 새 성읍에다 새 성읍을 더 추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하느님 주님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피 흘린 죄값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 쳐 죽이고 이 성읍들 중에 어느 곳에나 피신한 자가 있거든.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라. 그런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여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는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경계선을 존중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에게 배당된 구역과 이웃 구역 사이에 옛 어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거짓 증인이 받을 벌.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론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주님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때 일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줘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 마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데 배울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우리는 레위인 사제, 그 사제 직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레위 지파를 많이 돌보시고 남달리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레위 지파가 사제직을 담당하던 지파였기 때문에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하지만 대신에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좋은 것들만 골라서 그 레위인 사제 직분을 수행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제직을 한다라는 이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과연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의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여 자신의 뜻을 배제하고 산 희생제물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제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 제단에 나와서 도둑과 강도로 살아가는 사탄이며 마귀인가?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하느님이 그토록 많이 레위 지파를 소중히 여기시고 뭐든지 넉넉하게 챙기시고 후하게 주시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거라라고 말씀하신 사제직을 충직하게 잘 수행하는 자다라는 그 어떤 전제 조건을 충족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야.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이 변질된 시대에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은 그냥 안개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희생의 산,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와 욕구와 정서, 경향을 채우면서 그러나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한 자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사실적 의지와 행위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의지나 행위가 없어. 이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사제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는 사탄이죠. 이 두 가지를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에게는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사제직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똑바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서 누구와 나는 하나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디테일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내가 만약에 사탄 노릇을 하는 겉만 사제인 척하는 속은 사탄인 자와 하나 됐어. 그럼 그 사탄이 멸망할 때 나도 같이 지옥을 가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예.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진짜 인정하신 일꾼이고 아버지의 뜻을 충직히 수행하고 사제직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야. 그럼 오히려 그 영혼하고 하나 되지 않고 그 영혼을 비방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처럼 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아버지의 뜻 안에 살며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산 희생제물로서 사실적 행위를 그 희생의 제물로서의 행위를 매일매일 드리고 살아가는 올바른 사제직을 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여 종으로 살아간다. 그런 열매가 있다. 그런 사제직하고는 여러분이 하나 되면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하나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혼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진실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쓰여 있냐?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율법학자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친히 도둑과 강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신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죠? 겉은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처세하고 양의 탈을 쓰고 살았으나 속은 완전히 마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왜? 도둑과 강도, 회칠한 무덤, 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리새와 율법학자라 하나 됐지 예수님하고 하나 됐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고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하나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럽에서 모든 유럽의 다른 국가들한테 유태인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고 대학살을 일삼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줄에 썼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일꾼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 양의 탈을 쓴 그걸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지 않고 뭣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하나 되었다가는 여러분은 잘못 하나 되면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이상한 점술과 예언과 내 이름을 팔아서 사실은 예언자도 아닌데 내 말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예언하는 자, 그런 자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마에다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가짜요, 나는 진짜요. 이마에다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요. 예수님과 같은 자기를 희생해서 맺은 열매가 있나를 보십시오. 양을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마귀의 세력들과 열심히 싸우느라 자신을 내어 던지고 희생하는 그런 사실적 열매가 있나를 보십시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다 그건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예.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닮지 않았어. 겉이 아니라 속 의지의 행위가 맺은 열매가. 두 분처럼 희생의 열매로 맺은 게 없어. 그러면 가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예언직과 사제직의 신적 질서의 위계 질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피앗의 자녀가 되려면요. 여러분 무질서에서는 절대 피앗의 자녀가 못 됩니다. 피앗은 완벽한 질서예요. 그냥 질서도 아니고 완벽한 질서. 완벽한 질서가 뭔데요? 그건 신적 질서만이 완벽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 거긴 다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다 숨어 있어요. 그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피앗의 자녀가 되고 태양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신적 질서가 내 사고방식 안에 무르르듯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나마 비로소 피앗의 자녀의 도전이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질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언직과 사제직이 있어요. 그럼 예언직은 뭐냐? 말 그대로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혹은 예수님이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 빗대어 말하면 모세가 예언직이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말씀을 맨날 전하잖아요. 백성들한테. 또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사람이 예언직이죠. 그렇죠? 자, 그럼 사제직은 누구일까? 성경에 빗대어서 말하면 아론이 사제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과 후손들도 사제직을 대대손손 이어받아서 하는 가문이에요. 레이지파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예언직과 사제직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위계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냐? 성경을 통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아론은 그냥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만 해요. 그게 사제직이에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걸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끄는 리더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인 예언직을 하는 사람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예언직을 하는 사람이 사제직보다 더 위고 이 예언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리더고 이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 거구나라가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예언직을 수행했던 모세를 사제직을 수행했던 아론이 한 번은 깔봐서 큰 실수를 하죠. 아니 뭐 본인만 듣나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듣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거기 부안해동에서 미리암까지 맞아. 뭐 모세한테만 말을 하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깔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여자를 드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을 드려? 이러면서 지적질을 했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 명확히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제직이 예언직하게 지적질하고 가르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정하신 신적인 위계 질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루이사가 예언직이에요. 그러면 그 루이사에게 틈틈이 와서 성호를 그어서 딱딱하게 굳은 몸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사제들은 그냥 단순한 사제직입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세운 이 역겨운 질서가 왜 막이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직이 오히려 리더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전하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더 위계가 높은 사람으로 분명히 나오는데 이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이 왜 역겹고 저열한 거냐면 이걸 다 뒤바꿔 나서요. 현대에 와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사제가 오히려 와서 뭐 너는 돼, 안 돼, 이거 해, 하지 말어 이렇게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있는 높은 위치에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천상의 책에서 보죠. 네, 빈번하게 봅니다. 사제직이 이 예언직을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돼, 안 돼를 해요. 그 천상의 책에도 잘 나오죠. 그럼 이거는 신적 질서와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이래서 인간의 뜻 질서는 역겨운 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적 질서를 다 이렇게 비틀어 버리니까. 이해되시죠? 사제직은 그냥 단순히 본인에게 맡겨진 여러분 사제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예물이 됐건 재물이 됐건 네? 그 아버지께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사제직입니다. 그냥 심플 단순하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직이 나는 너와 달라. 이분법 신분 질서 가운데 본인이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훈수두는 그 높은 위치인 걸로 착각하면서 살면서 이 예언직에게도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적질하는 이런 질서로 다 바꿔놨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의 천상의 책을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맨날 나오는 게 루이사가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맨날 사제직이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오. 뭐 오늘은 이렇게 고통받지 마시오.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말 하시오. 맨날 명령만 해요.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인간의 뜻 질서가 막이냐. 이렇게 신적 질서의 성경의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를 보면 거기 명확하게 위계 질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그들 가운데. 근데 그 하느님의 질서를 짓밟고 본인들이 수위권을 차지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존재, 너를 가르치는 자, 너에게 명령하는 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자가 아예 그냥 지극히 당연한 기정사실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치면서 다 변경시켜놨어요. 근데 신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게다가 진리도 안 가르치고 천상의 책도 못 배우다 보니까 그냥 저게 맞는 건가 보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맞죠?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제직은 그냥 예언직에게 도움을 주고 보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직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면 그 뜻을 잘 듣고 내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당신이 이 예언직을 더 수행하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본연의 그 직분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뒤바뀐 마귀가 짜놓은 그 역겨운 제도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신적인 질서를 다 뒤바꾸고 변질시켜 놨는가를 대해서 18장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죠. 살인자의 도피성.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들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약시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현대의 헌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예. 오늘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죠. 3개의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도피성에서 살인을 했지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전혀 저 사람에게 내게 평상시 역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고로 그 사람을 해를 끼치게 하고 죽게 했어. 그럴 때는 전혀 이 사람의 의도가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해서 그 3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에 피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왜 그 법제도를 보면은 어떤 살인 사건을 따질 때 이게 우발적이냐, 의도를 가지고 한 거냐, 그렇게 따져서 형량 같은 거를 매겨서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법제도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선을 행하는 질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지난 시간에 18장에서도 예언직과 사제직 사이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사제직을 특별히 우대하는 이유는 그가 내 일을 똑바로 했을 때는 내가 걔의 권리를 보호해 주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지? 그러면 그 사제직을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놀리는 일이고 모욕과 역겨움만을 주는 행위니까 그걸 내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선을 행하는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데 지금 오늘 같은 신명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질서를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가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근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피앗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는 올바른 질서를 지키는 거다. 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인자의 도피성도 그렇고 오늘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거짓 증인이 받을 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증언을 했는데 거짓 증언을 했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21절. 얼마나 아버지의 정의가 무섭고 정확하냐면요. 거짓 증언한 자는 애처롭게 여기지를 말래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모를 해서 사람 하나를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끔 몰아가. 그럼 이건 엄청 반감 드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반감 드는 행위를 가만 보아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괘씸할 때죠.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뭘 했지만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길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져. 그럼 이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 의도예요. 의도가 있냐 없냐. 아까 살인자의 도피성도 의도를 가지고 죽였냐 전혀 의도가 없냐 이걸 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적 관점이 뭡니까? 하느님은 의지만 보신다 했어요.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나라죠. 아버지는 의지만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지만 보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은 나라예요. 겉에 행위는 안 보셔. 행위는 아무리 부족하고 이상했어도 저 영혼이 저런 행위를 한 의지가 과연 뭐냐. 그 의지가 죄가 되고 혹은 죄가 되지 않고를 결정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도 거짓 증언을 했어. 근데 죄를 남한테 덮어 씌우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16절에 나왔잖아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한 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주님께로 나와서 사제들과 그때 일본은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한 게 드러나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 사람에게 뭔가를 덮어 씌우려고 거짓 증언했어. 그럼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래요. 하느님의 정의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 송두리째 뿌리 뽑아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 다시는 안 생길 거다. 나는 애처롭게 그런 자는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다 갚아라. 자, 아버지의 정의는 이렇게 눈은 눈으로 그대로 다 갚아주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를 없애는 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19장의 내용에 근거하면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건. 어떤 영혼을 의도를 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어. 그럼 너도 의도를 가지고 잔인하게 죽인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게 21절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사형제도는 부활돼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알면 법제도가 어디가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신적 질서와 저건 완전 다르니까 마귀가 지금 저 법을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을 할 때 날카롭고 예리한 관점이 생겨서 저거는 사탄이다. 성경의 아버지의 다스림하고는 완전 달라. 이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선거를 하고 누구를 뽑아줄 때도 똑바로 뽑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은 이런 진리를 배우지도 않은 데다가 감성과 기호와 경향과 정서가 다 병들었죠. 예, 병들어가지고요. 정의를 이렇게 누가 말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드세?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강해? 아우 부담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강해, 부담스러워, 세.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의 정서가 진리입니까? 예? 그 본인의 기호가 진리예요? 그럼 진리도 아닌데 그런 걸 왜 주장하지? 그쵸? 이렇게 따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입만 열면 말하는 게 다 세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뭐 저렇게 듣기에 거북살스러운 말만 하고 이런 말을 하면요. 요즘 사람은 얼마나 이 지력이 떨어지냐면 맞아. 나도 좀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심지어 동조해요. 아니 본인의 정서가 진리냐고요. 옆에 똑똑한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아니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고 내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그 본인의 정서가 진리입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봐줘도 뜨끔할 텐데 그런 말조차 해줄 수 있는 지력이 안 돼요. 현대인이. 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 지력이 있냐? 아니요. 지력이 더 떨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말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진리 안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따질 수조차도 없어. 혹은 저게 아닌 건 알겠는데 뭔가 말로 내가 명확하게 팩트로 이렇게 반박을 할 수는 없어. 그쵸? 맞죠? 자, 이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의는요,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나라예요. 이는 이로 갚아주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사형제도는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법이 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배운 거. 하느님은 의지를 본다. 그러니까 법도 의도를 보시죠. 제가 어떤 의지 가운데 저희를 했나. 어떤 의도 가운데 저런 행위를 했나.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의도를 봅니까? 겉을 봅니까? 거의 다 겉을 보죠. 그러니까 거짓 교회에 맨날 속죠. 왜? 겉을 봤을 때는 하나도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 맨날 자비만 말해. 입만 열면 자비 타령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온갖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다 하니까 역시 여긴 달러. 천주교는 좀 달러. 분위기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말이야. 여기 가면 마음도 편하더라고. 마음 편한 게 진리입니까? 예? 아니 본인 마음이 진리예요? 본인 마음을 떠받들어야 되는 그 우상처럼 본인의 마음을 떠받들어야 되는 게 진리냐고요. 그럼 이게 다 사탄이고 마귀거든요. 그게 다 병든 현대인의 기호 정서 감성이 나를 맞춰라. 이거를 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쵸? 찾아다니는 것도 똑같아. 어디를 믿을까? 어디를 다닐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디 가면 내 기호가 좀 충족될까? 어디 가면 내 병든 기호를 누가 좀 위로를 해줄까? 어디 가면 나의 이런 정서에다가 좀 박수를 쳐주고 내 정서에 코드를 맞춰주고 자매님 훌륭합니다. 자매님의 정서를 이렇게 내가 좀 돌봐주겠습니다. 이런 데를 어딜 가면 좀 그런 데가 있을까? 이걸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게 종교생활이지. 나를 우상으로 떠받들어라. 나를 우상으로 떠받들 때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거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죠?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죠. 나를 우상으로 떠받들어 줄 때가 어디 있습니까?를 찾아다니는 게 종교생활한다시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 사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고결한 차원의 정신세계의 피아세 수준하고는 완전 동과서가 다르게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피아세 차원은요. 완전히 희생만 있는 나라예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 분의 정신세계가 너무 고결해서 나도 그 정신세계를 좀 살아와야겠어. 그래서 나를 내어 던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희생하는 걸 내가 영예로 여기는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는 데가 피아세 나라입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나 다른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거는. 그럼 이거는 마귀가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 때가 어디가 더 없나? 더 내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어 줄 때가 좀 어디 있나? 이걸 찾아다니는 건데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너가 이렇게 했어? 그것도 나쁜 의도를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너는 그대로 받아야지. 이게 하느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느님의 정의를 말해요. 맨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끌어안고 저런 사람도 끌어안고 이런 사람도 끌어안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하느님의 정의는 전혀 말을 안 하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당신은 왜 성경에 신명기 19장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정의가 칼날같이 살아있는데 왜 당신은 하느님의 정의는 생전과야 말 안 하고 맨날 병든 자비만 신자들에게 누룩처럼 먹여서 왜 남의 사고방식까지 병들게 합니까? 이런 걸 따질 만큼 똑똑한 신자가 있습니까? 예? 종교생활 가운데 그렇게 똑똑하게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주눅 들어서 앞에 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전히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거기 감히 내 자아를 끼워 넣어서 나를 돌본다? 내 어떤 욕구나 기호를 충족한다? 이거는 아예 이 나라에 가지도 못해요. 갈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 뜻의 나라는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느님 뜻의 선의 생명을 행해서
아버지께 그 선의 생명의 행위를 바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의 생명의 행위를 행해서 바쳐드리기는커녕 맨날 악을 잉태하여 맨날 마귀적 사고방식을 수행하는 것을 조장하고 강요까지 하잖아요. 거짓 교회가.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맨날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한평생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동과 서가 다르게 다른 겁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느님의 뜻 나라는요. 아버지는 3가지의 속성으로 다스리세요. 진리, 정의, 자비. 그 3가지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진리예요. 따를 원칙. 쟤는 따를 원칙이 내 아버지의 뜻인가 지 뜻인가. 하느님은 이걸 보세요. 쟤는 맨날 뭐를 행하고 말하고 선택을 하는데 맨날 뭐를 행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성경이나 그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것에 기준점을 두고 뭐를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가. 이걸 보신다고요. 영혼을 평가하실 때. 그게 진리예요. 따를 규칙 질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진리에 근거했을 때 그것에 반하면 아버지는 정의가 나가세요. 21절처럼. 그쵸? 내 질서하고는 다른 것을 저렇게 행하네? 그 다르게 행하는 것에 응징하신다고요. 그게 21절의 나라예요. 물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기회를 몇 번 주시긴 하죠. 너그럽고 자애로우시니까. 근데 계속 기회를 줬는데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 기회를 무한정 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무한정 줬으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지를 않았어요. 맞죠? 기회를 다 잘할 때까지 계속 주면 되지 수천 년 동안. 근데 예수님 다녀가신 뒤에 40여 년 뒤에 망했네요.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졌네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럼 기회를 무한히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모르니까. 기회가 무한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리미트로 생각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성경에 다 등장하는 거잖아요. 자, 기회를 줬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 정의를 저는 존중합니다. 아버지의 질서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저의 전부로 여겨서 앞으로 다시는 제 뜻을 안 하고 그 아버지의 뜻, 진리와 정의에 자비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면 그때 자비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변질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진리하고 정의는 말을 안 해. 그쵸? 생전가야 말을 안 해요. 이 진리와 정의가 자비보다 항상 앞서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진리와 정의는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맨날 자비만 말해.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의 대다수의 정상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조금만 세게 말하면 싫어해.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해. 그쵸? 왜? 개인주의, 이기주의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쵸? 그리고 누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만면에 웃음을 띄면서 목소리도 조곤조곤 가만가만하게 말하면서 자기 기호를 그냥 찰떡같이 맞춰줘. 그럼 그 사람은 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예, 이게 완전 마귀예요. 정서 자체가 마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의 비율을 맞추려는 거는 본인이 진리일 때만 그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본인이 진리예요? 진리도 아닌데 왜 본인의 기호와 정서를 맞춰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로 송곳처럼 날카롭게 찔러서 그것이 외막인지를 따지고 말해줘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사람이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냐?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거짓교회에서.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게 다 질서예요. 하느님 뜻나라의 질서는 이러해요. 이 질서를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자는 하느님 뜻 나라에 절대 못 갑니다. 왜? 그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예요. 하느님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하는 영혼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신명기가 짧고 간단하고 또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고 재미가 없고 뭐 간단하고 뭐 다 아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의. 하느님의 뜻이 행하시는 그 정의. 그 정의의 속성이 내 안에 사고방식 안에 있나? 내 안에 사고방식 안에 정의의 속성은 없고 병든 자비만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사탄에게 유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도 굉장히 정의에 관련해서 무섭게 말씀하신 챕터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속성으로 다스리신데 자비는 맨 꼴찌예요. 자비는 영원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는 똑같은 것을 안 할 각오로 아버지께 다가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때 나가는 게 자비예요. 그렇게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다 자비를 그냥 무슨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내미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사고방식의 질서가 내 안에 확립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나는 병든 자비로 가득하여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에 혹시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가를 양심 가운데 돌아봐서 아버지의 다스림은 그렇지 아니한데 나는 지금 이교도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 이미 누룩으로 받아먹은 게 많고 또 이 병든 카발이 만든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그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닌데 그걸 자비라고 착각하게끔 혼동시켜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문화에도 수십 년 유린되어 왔고 지금 내 영혼 상태가 게다가 부모도 요즘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하느라서 매들면서 가르치는 부모님을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게다가 세상의 학문도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자식을 다스릴 때 매로 다스리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너 이렇게 해라. 계약을 맺었어. 약속 관계죠. 약속 관계야. 그래서 너 나하고 약속하는 거 이거 이렇게 10개다 앞으로. 이게 10계명이에요. 앞으로 이 10개를 잘 지켜. 그러면 너는 나하고의 약속 관계를 잘 맺었으니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마. 근데 네가 나랑 약속 관계인데 10가지의 이런 약속을 너가 안 지켜. 그럼 너는 안 지켰으니까 안 지키는 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이게 약속의 관계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고요. 그러면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똑바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의 차원의 나라에서 부모를 부모로 존중 안 하고 예?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런 기타 등등의 재질을 걸 만한 것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부모가 처음에 한두 번은 좋게 말하겠지. 근데 무시하고 간과하고 심지어 나중에 씹어버려 이거를. 그러면 그때도 계속 사랑으로 그 영혼을 언젠간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이상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여러분 영혼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영혼 안에는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좋게 말로 하면 들을 거다? 그렇게 좋게 말로 해서 들을 거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왜 쓸어버리셨겠습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다스리시는데 예?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왜 쓸어버리십니까? 번번이. 왜 땅을 갈라서 250명을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리시고 파묻어버리시고 이런 걸 왜 하세요? 그것밖에는 말을 안 들을 만큼 고집이 세고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맞나요? 그럼 자식도 그렇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리미트를 지정해 줬는데 리미트를 넘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너한테 응징과 제약이 이렇게 가해질 수밖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게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하느님을 닮은 올바른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세상이 이상한 법으로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도 다 파탄내는 거고. 맞나요? 예. 이런 게 다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의와 자비의 조화와 균형을 모르니까 어떨 때 정의를 내밀어야 되는지 어떨 때 자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회는 병들어서 그렇게 못하게끔 이상한 법을 다 온갖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마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질서가 도대체 뭔가? 아버지의 정의는 어떻게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실 때 쓰셨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여러분이 자식을 다스릴 때, 또 뭐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런 하느님의 법대로 지도하고 다스려야 거기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지. 내 멋대로, 내 어떤 기분대로, 내 주장과 내 의지대로 이러면 하느님이 거기 개입을 못 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냐면요. 내가 내 뜻 가운데 살면서 내 인간적 정의로 모든 걸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 살면서 늘 하느님께 의탁하는 존재로서 뭐든지 내어 맡기고,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의지가 아예 내재적으로 있는 사람이죠. 그럼 하느님이 다 개입하세요. 그래서 자식 교육도 개입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다. 그럼 학교 선생님인 그 영혼 안에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은총과 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왜냐? 다 역겨운 자아라고 하는 자기 뜻으로 살아가니까 거기 아버지 뜻이 아무리 빛을 주고 싶으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뜻으로 다 가로막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메커니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의가 아버지의 뜻 질서에서 수행되어야 될 두 번째 소중한 가치다. 자비는 맨 마지막이다.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여러분 먼저가 피앗의 질서가 사고방식 안에 무르르듯이 흐를 수 있는 반향을 하는 존재들이 되셔야 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떤 정의와 자비의 조화로운 유동적 어떤 사용을 잘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 있죠. 이런 케이스를 잘 마음에 담고 품으셔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또 하느님께 지혜를 청원드리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발견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드리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1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